교회를 세우는 데 과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은 본질을 바로 세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하는 것보다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심은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자기 딴에는 자칭 하나님 앞에 1등 신자였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이게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핍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주님이 핍박했대잖아요. 자기는 열심이었거든요. 종교, 바리새인, 또 율법, 무흠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죠. 그 정도 믿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정말 1등이야. 우리끼리 채점 매긴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를 평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도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한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가르치셨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지. 언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을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요. 심으라고 그랬고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치고 통곡하죠. 잘못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그 강무도한 죄를 더 졌을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막 고발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몰라요. 자기는 안 믿으면 되지. 믿는 사람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서 믿는 사람 끌어오려고 가다가 주님 만났어요. 하나님 한번 만나니까 그냥 끝내줘요. 그곳에서 고꾸라져가지고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발걸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한때 그가 교회의 본질을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릇된 열심으로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 은혜가 충분히 받으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빛 앞에 조명해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교회 가니까 말이야 기분 나빠지게 해서 나더러 회개하래. 회개하랜다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 많아요. 듣기 싫죠.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데. 빛이 조명되지 않으면 죄인인 줄 몰라요. 근데 은혜 깊이 받으면 어때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너무 열심히 특심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6절도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뢰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대요. 그래서 얼마나 흠이 없는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기 흠이 없어요. 그 마지막에 가서 그가 응답받을 때는 내가 티끌과 잭 가운데서도 회개하나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목도하나이다. 체험하지 않고 모른다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자기가 흠이 많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뀌었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이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는데 나를 구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열심을 내되 헌신과 땀과 눈물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고 목숨을 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 나가서 순교하는 사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순교자와 자살자는 극과 극입니다. 순교자의 상은 하늘에서 최고예요.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받는 게 순교자입니다. 자살자는 저는 천국 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살자는 자살할 그 당시에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그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극적으로 직전에 회개했는지. 그러나 자살은 하나님이 상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지옥까지는 않으면 다행이에요. 과거에는 이렇게 폭행자였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참 피곤합니다. 남도 다 깎아 맞춰야 돼요. 자기가 기준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다한 일들은 다 내 기준 때문이에요. 내 기준. 사도 바울은 그가 발견한 교회의 본질을 딱 하나 찾았어요. 대단한 천재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한 몸이구나. 이거 어떻게 찾아내요? 찾아내기 힘든 걸 찾아냈어요. 교회는 유기체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비워서 때리다가 그래도 성에 앉혀서 깨물어 버리니까 피가 나. 자기가 뜯었잖아요. 손 꼴 보기 싫다고. 근데 입이 그래. 아야 그러고. 입이 아야 그래. 그러니까 입하고 손끝하고 발끝 다 하나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예요. 특출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되는데 연합해 보세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장기 자랑하듯이 최고의 것을 드릴 거야. 그렇게 뭐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연합만 잘해도 하나님 잘했다 하십니다. 연합. 이번에도 보니까 헌신 예배 때 보니까 이번엔 많이들 나와서 찬양하실 때 근데 모습이 아름답더라고요. 다 아름다워. 연합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발견했어요. 자,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 듣고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의 지도자로 가기 전에 40년을 미리 살았어요. 미리 광야에 손바닥 보듯이 뻔히 알아요. 근데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요 하나님의 산이거든요. 호렙산 시내산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강림하실 때는 산 전체가 빨개요. 진짜 장관이에요. 해 뜰 때 보면 장관이에요. 풀 한 포기도 없는데 산이 빨개요. 근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산에 올라가지 마. 왜요? 저 산은 하나님의 산이 올라가면 죽어. 안 올라갔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근데 양을 치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 양을 찾아서 막 쫓아오다 보니까 시내산이야. 그날이 그날이야. 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이제 80살인데 뭐. 다 살았는데 뭐. 궁금해 죽겠는데 40년 동안 참았는데 올라가 봐야겠다. 그 기어 올라갔어요. 할아버지가 올라가기엔 좀 가파라요. 올라갔더니 뻘건 불의 정체가 나왔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들질 않아요. 불이 붙었다 다 타면 식어야 되잖아요. 안 식어요. 궁금하니까 가까이 갔어요. 더 놀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나. 모세야 이름도 알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깜짝 놀랐죠. 한번 붙은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 시내산은 그날 생긴 산이 아니에요. 모세가 본 것만도 40년이고 그 전부터 있던 산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요즘에 타교인인데요. 우리 교회 작정 40이라고 낮에 가서 기도 3시간씩 하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신데 내가 막 어떡하다 왔더니 목사님 그래. 딱 걸렸어. 목사님 저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왜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방언을 받고 싶었고 40일 작정 기도 중이에요. 방언 못하세요? 못해요. 그거 어떻게 3시간씩 기도하세요? 한국말로 하죠. 힘드셨겠네. 방언 안 하고 한국말로 3시간 기도 이거 보통 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번에는요 진을 치고 아주 그냥 왜 그렇게 받으려고 하세요? 나 같으면 방언을 안 해도 3시간 하면 그냥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방언 안 하는데 3시간 기도할 정도면 방언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방언 안 받아도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건 알아요. 제가 그 날짜도 알아요. 근데 왜 나는 안 주세요? 사모하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요, 작정하고요, 40일 동안 작정 기도 중인데 날짜가 하루하루 가니까 막 떨려요. 못 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같이 기도해 줄게요. 오다 가다 만나게 되면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네, 이번엔 아주 작정했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여기 3층에 올라와서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막 난리래. 울고 불고 혼자 행복해갖고. 그 사람이 방언이 갑자기 생긴 거 아니죠. 우리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직 방언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방언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가 이제 어느 날 받겠죠? 그럼 방언을 받으면 그날 방언이 재발견된 거지, 방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신의 산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날 발견된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재발견되어야 해요. 교회는 다니는 곳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가 생명이야. 와, 교회가 이거 대단한 거네. 교회가 능력이고 교회가 생명이고 교회가 피난처네.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발명과 발견은 다르죠. 원래 있었던 건데 이제 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은혜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쟁이가 근처에 많았는데 예수가 발견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됐죠. 회개했습니다. 방언 받았습니다. 방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발견이 됐어요. 무엇이요? 교회가 유기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도 하나하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건 한 몸이네, 한 몸뚱아리네. 예수님께 다닥다닥 매달려 있는 지체들, 우리들이 전부 하나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라는 걸 발견했어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도 발견 못한 사람이 많아요. 김집사 따로, 박집사 따로, 나 따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특별했죠. 난 아볼로파, 난 게바파, 나는 바울파.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어요. 끼리끼리. 우리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흡사하죠. 은사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데 이상해. 하나가 안 돼. 한국 교회의 제일 고질적인 문제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가 안 돼요. 자,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 상태가 또 생겼다. 많이 달라질까요? 많이 안 달라져요. 또 똑같이 대응할걸요? 근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또 역대적인 일이 생기면 그때는 교회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렇게 막 교회마다 알아서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다라는 걸 보여줘야 세상 사람도 교회가 두려운 줄 알죠. 근데 이 교회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맞다 그러고, 예배 드리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맞다 그러고, 아니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임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올 한 해 동안 카테고리를 이제 컴퓨터로 조회하면 다 나오니까 한국교회 강단을 다 조회해가지고 제일 많이 설교 많이 나간 성경 장절 다 조사했어요. 1등 창세기, 2등 출애굽기, 그 다음 민수기 1자이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꼴찌했어요. 그런 카테고리를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한 설교가 그 당시에 뭐라고 할까요? 교회마다의 메시지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행동하거든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힘들다는 거지. 싫다는 거지. 원형교회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창세기 재밌거든요. 마태복음이 족보가 나오는데
재미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종말이 나오거든요. 종말. 그리고 시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정보잖아요. 한국교회 강단이 무엇 가장 많이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마태복음, 요한복음 쭉쭉쭉 내려가다가 목회 서신하고 사도행전을 많이 해야 교회가 든든해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교재가 파라초치라고 그랬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전부 교재가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 그러면 다 내줘. 그 교회는 선교한대. 그 권사님 장로님은 선교한대. 그럼 다 우리가 거기서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는 왜 하는데요? 해외에 우리가 몽골에 선교하고 우리 현지가 가 있는 터키에 선교하고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해서 그 나라의 선교에서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없는 나라에 교회 세우는 게 선교예요. 한국은 선교가 좀 삐딱해졌어요. 교회 세우는 선교보다 물질 푸는 선교가 더 우선이에요. 물론 우물 파주고 병 고쳐주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지어주고 밀가루 주고 빵 주고, 한 손에는 먹을 걸 줘야 돼요. 한 손에는 복음을 줘야 되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자고 노래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 머릿속에는요, 선교 그러면 돈 씹는 게 선교인 줄 알아요. 한국의 신학은 굉장히 우수해요. 신학적인 부분이, 일반 평신도도 신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한국의 목회자들은 준비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사라고 하면 창피할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본질을 벗어났어요. 본질을 많이 벗어났어요. 선교가 미개척 지역에 가서 교회 세우라는 거거든요. 교회 세우는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가는데 저랑 절친인 목사님이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느라고 교회를 그 교회에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캄보디아에. 한 번도 못 가봤대요. 왜 못 가셨냐 그러니까 비행기 값 아까워서. 비행기 값 한 번 갈 거 아껴서 보내주고 교회 더 세우는데 힘쓰라고. 그런데 신통방통한 선교사님을 잘 만났죠. 좋은 선교사님하고 잘 교류가 돼갔고요. 그 선교사님의 초청으로 가게 되는 건데 이제 교회 세워졌고 지금 세상에 그 현지인들로 150명까지 부흥했대요. 와, 10여 년 동안 기도와 물심양면 한 번도 못 간 거야. 그 초청을 하시고 오시라고. 그런데 물론 자비량으로 비행기 싸게서 가지만 너무 벅찬 거예요. 사진이 완전 교회가 제법 커요. 오셔서 일주일 동안 집회해 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와서 선교 보고도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와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러 오라는 거예요. 열매. 목사님 너무 큰일 하셨네요. 그랬더니 죽을 살팡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 교회가 외국에서 어려우니까 맨날 기도해 주면서 한 푼이라도 더 보내드리려고 교회 세우라고. 본인이 못 갔다는 거예요. 입당 예배도 못 갔고 창립 예배도 못 갔고,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집회해달라고 그러니까 혼자 가긴 좀 버거우신 거야. 목사님 같이 가요. 나 혼자 어떻게 계속 집회를 인도해. 같이 가서 우리 꽉한 그 150명이나 되는 부흥시켰다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있잖아요. 외국에 교회 세워서 교회가 150명이나 됐다니. 이야, 외국 교회는 150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저는 숟가락 얻는 거예요. 숟가락. 목사님 가서 예배 좀 잘 드려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가게 되었거든요. 교회가 한 몸인데 목사님은 큰일 하셨네요. 우리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돼가지고. 해외에 세웠어도 주님의 일이잖아요. 양껏 안 되더라고요. 국내에서 하는데. 외국에 가면요 복음이 정말 잘 증거돼요. 잘
130kg, 140kg가 돼도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와요. 우리 옛날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정말 강박해요.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네가 우리 뭐 도와주는 줄 알아. 우리가 그들 살리려고 오늘 낮에 예배 말씀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강박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세우는데 천재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언제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 사도 바울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12,650km를 걸어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걸어 다닌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요즘은 일부러 운동한다고 걷는데 걸은 걸 12,650km를 걸은 걸 강조하는 걸으면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선교가 뭔데?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없는 동네 교회에서 저를 길러주셨던 목사님은요, 졸업반이 됐대. 하나님, 졸업반이 됐는데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 어디다 개척을 할까? 서울 사셨어요. 부잣집 딸이었어요. 남편은 장교예요. 담부를 게 없어요. 하나님, 성경대로 교회 없는 곳에 보내주세요. 교회 없는 곳에 보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 쫄딱 망하면 가는 화전민 같은 동네 있잖아요. 일명 술 먹고 막 인생의 막장으로 온 사람들이 헬로 만보 그러면 만보부라고 왔다. 동네 이름이 만보부락이야. 인생의 끝자락에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제일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 교회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일단 땅을 조금 사서 팠대요. 아직 신학교 졸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 일단 기도부터 심자. 교회는 아직 안 되니까 기도부터 심자. 그러고서 신학교 다니면서 서울로 다니면 집은 서울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대로 좀 움막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땅굴을 김장 파묻는 것처럼 한 평을 팠대요. 남들은 그 산소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산소. 갖고 뚜껑을 베니다판으로 거기 들어가서 딱 기도할 자리. 여기 기도부터 심자. 아직 졸업 안 했으니까. 한 평 땅굴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밤에 이렇게 보면 다 술 먹고 다니는 사람들, 호롱불 켜놓은 집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 텔레비 안테나 들어오게 해주세요. 전기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병원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파트 들어오게 해주세요. 학교 들어오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했대. 매일.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근데 얼마나 기도 준비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도 거기 다녔지만 저 계단에서부터 딱 올라오면 벌써 눈물이 난대. 교회 계단에 딱 올라오면 벌써 털썩 주저앉아. 술주정뱅이 아주머니가. 아니, 술꾼인데 아주머니가 술꾼이면 뭐 막장 아니에요? 자녀는 장애인이지 소망이 없어. 자녀가 장애인인데 맨날 학교 불려가고 그러니까 삶에 희망이 없으니까 맨날 술 드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괜히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갖고 교회를 갔대요. 옛날 교회들 문 다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삐끗음이 저 뒤에 바깥에 이제 문을, 여기 성전 문을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올라가려고 딱 올라가는데 계단에 이렇게 난간을 딱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털썩 주저앉았대. 무슨 힘인지 모른대. 거기서 계단에서 교회도 못 들어가고 계단에서 얼마나 울었나 모른대요. 성령이 임하셔갖고요. 아니, 술 잡순 아주머니인데 술 잡수는, 그날은 술 안 먹었고요. 술 잡수는 아주머니인데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핍박에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갖고 맨날 술만 먹었는데 계단에 올라다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데 울어도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 울면서 스크린처럼 자기가 죄인이란 게 보여지더래요. 울고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나 여기 다녀야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랑 친해요. 그분이 와, 목사님, 나는 이 교회 왔을 때 말이야, 계단에서 전도됐어. 누가요? 성령님이. 전도자 성령님. 계단에서. 교회 자체가 그렇게 불덩어리였어요. 전부 기도하는 사람. 막 부자는 없었어요. 만부불락이니까. 부자는 없는데 오는 사람마다 얼마나, 꽃꽂이라던 집사님은요, 우리 구역장이었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부잣집 딸이에요. 인천에서 내놓으라는 집의 딸이에요. 막내딸. 오라 아기를 낳았는데 뇌성마비를 낳네. 뇌성마비가 이렇게 흔들리는 아기예요. 목도 못 가너 그냥 이래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정민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런 기가 막히네. 부자도 소용이 없어. 뇌성마비를 나누니까. 장애인 날 줄 누가 생각이나 있나? 그랬더니 누가 전도해. 언니가 그때 막 예수 믿을 때인데, 야, 너 교회 와서 기도 받아봐. 교회 와봐. 이게 장애로 태어났는데 기도한다고 돼? 뇌성마비니까 장애로 태어났는데 기도한다고 되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믿지는 셈치고, 여러분 그런 문제 있고 힘든 사람은요, 뭐라도 잡고 싶어요. 그 알루미늄 호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호일 나오는 회사 높은 분이에요. 남편이. 돈은 있는 집이에요. 근데 오자마자 목사님하고 딱 만났네. 목사님이, 참 목사님도 대단하셔. 교회 다닌다고도 안 했는데 꽃꽂이 하세요 그러더래.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꽃꽂이. 꽃꽂이가 뭔지 아나? 꽃꽂이요? 나 꽃꽂이 잘 못하는데요. 매주 자기가 사다가 꽃 꽂으세요 그러더래. 못하면 병에 그냥 꼽으세요. 푹 꼽으세요. 그러니까 체면이 있지. 꽃꽂이는 뭐 돈이 좀 그렇게 없는 집은 아니니까. 꽃꽂이를 하는데 사다 병에다 꼭 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꽃꽂이 배웠대.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랄 때까지 하라고 그래. 아니 꽃꽂이를 누가 그만두라 그러겠어요?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라고 그래. 애는 이제 애기 보는 사람한테 맡기고 때로는 데리고 다니고 자가용이 있어요. 꽃시장 가서 꽃을 갖다가 그냥 은혜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돈 들어가는 일인데 그거 시키기 쉽지 않아요. 꽃 매주 사다 꽂으십시오. 싫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꽃꽂이라고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딱 그거야 조건은.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꽃꽂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세요. 꽃꽂이만 계속 했는데 또 다 꽃꽂이 할라. 뇌성마비가 고개를 가누는 거야. 와! 이러고 덜렁덜렁 하던 애기가 고개를 쭉 삐치서 애가 그렇게 이뻐요. 똑똑해요. 걔는 지가 그런 장애인인지도 몰라요. 학교 다니기 전에 다 났어요. 아멘?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대단했었어요. 매일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1층은 아예 온돌로 해놨어요. 밤마다 단골이 있어. 권사님들이 늘 주무세요. 기도하면서. 한 번은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람은 간증했어. 지금은 저기 큰 교회에서 부목사 됐는데 이 사람이 성악을 해요. 솔로몬 목사님처럼 여기가 좋아. 소리통이 좋아요. 우와, 되게 잘해.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2, 3학년 됐을 거예요. 그날도 저는 20대인데도요, 거기서 끼어갖고 권사님들 틈바구니에서 철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밤중에 누가 푹 막 왔어요. 119로 가야지. 애가 쭉 뻗었어. 걔가요, 중학생짜리가 남자아이인데 아빠는 업고 오고 엄마는 어떻게 우리 애기 죽어요. 죽으면 병원을 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권사님들이 이게 무슨 일이요? 집사님 왜 그래? 우리 애기가 갑자기 이렇게요. 눈이 흰자만 있어. 나 처음 봤네. 흰자만 있는 애기. 애가 이렇게 뻐덕뻐덕하다 뻗쳐갖고 죽는 거야. 그 어떻게 목사님 깨워야 되잖아요. 미안하지만 막 올라갔어요. 제가 젊으니까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러셔. 환자가 왔어요. 아기가 왔어요. 아무개가 왔어요.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매무새 쫙 하고 내려오시더라고요.
다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왜 이럽니까? 몰라요. 저녁 먹을 때까지 멀쩡했는데 학교 갔다 왔고 공차기하고 다 놀았는데 갑자기 밤에 막 뻣뻣해지더니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어우, 나 같으면 병원 보낼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다 같이 권사님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애는 가운데 뉘어놓고 우리가 막 기도한 거야. 그냥 항아리 기도한 거야. 지야, 어린애가 지금 죽어가요. 주님 고쳐주세요. 막 목사님 막 손 대고 안수기도 하고 우린 손 안 대고 막 뒤에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거는 우리 애기한테 막 가운데 애기 놓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러쇼 가마 쇼쇼쇼 와카마쇼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야? 봤더니 애기 들쳐갖고 왔더니 애기 아빠가 방언 받은 거야. 중국 방언 와샤쇼샤 뭐 이래. 아니 애기한테 집중하다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애기 아빠가 난리가 났어. 막 러쇼쇼쇼쇼 막 이런. 중국 방언 처음 들어봤네. 그 아빠 성령 받게 하려고 애기가 갑자기 경기 아닌 경기를 한 거예요. 눈이 하얘요. 어우,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피를 내거나 막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기도해 주셨어요. 그 조금 있다 애가 일어나더라고. 아빠는 안 끝났어. 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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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아빠는 안 끝났어. 밤새 방언하는 거야 그냥. 그날 방언 받았잖아요. 라마나요시잖아요. 라마나요시라니까요. 계단에서 술 잡수던 아주머니가 그냥 그날부터 교회 나와갖고 지금 목사님 되셨고, 그 애기가 지금 부목사님이 돼갖고 엊그제 결혼식에서 만나서 송도에서 아우 축가를 부르더라고. 역시 이태리 유학까지 갔다 왔어. 잘한다 너. 야 잘한다. 아우 너 죽었으면 어쩔 뻔했냐. 자긴 몰라. 근데 불행한 사실도 있어요. 그 뇌성마비였던 아이가 정말 예쁘고 똑똑하거든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진짜 안타까웠어요. 애가 축 늘어져. 그 엄마가 창피해갖고 자존심이 목에 딱 받치고 다니고 이거 이렇게 출렁출렁하면 애기가 뭐 알아 해갖고 그냥 출렁출렁한.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꽃꽂이 하면서 계속 안수기도 받으면서 교회 예배 안 빠지면서 언제 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의술이나 좋죠. 그때 의술이 없어요. 병원도 안 가요. 그냥 교회만 온 거예요. 치료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꽃꽂이를 계속 해. 점점 이제 애가 나으니까 목사님이 그만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냅둬. 이제는 꽃꽂이하고 다 늘어놓고 가. 꽃꽂이 한 지저분한 거 다 늘어놓고 가. 감사하게 안 해지. 꽃꽂이가 덜 이뻐. 좀 마음이 조금 식어요. 아유 꽃꽂이 이제 딴 사람이 하면 좋겠네. 은혜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을 몇몇 분들이 했을 거예요. 애가 이제 아우 애기 때문에 바쁘대. 뭐 발레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애기를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애기 때문에 바쁘다고 점점 예배를 잘 못 와. 그 제 구역장님 누구보다 체험을 하셨잖아요. 김집사 나는 힘들어. 그분은 박집사인데 나 바빠 이래요. 믿음이 조금 바람 빠지듯이 식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애들이 뭐 잘못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잘 됐어요.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대. 남편이. 더 기가 막힌 거. 그분 시어머니가 불교래요. 그래서 이분은 어디 갔냐 그러니까 불교 따라 불경 드리러 갔대. 아유, 주여. 그 아이를 꽃꽂이 하면서 남들이 볼 땐 믿음으로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땐 믿음이 있었겠지. 고쳐주시니까요. 그렇게 엉뚱한 동네로 막 가서 이걸로 안타까워서 어떡하냐 그랬는데도요. 바람 빠지듯이 조금 한 번에 확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가 들려? 남편이 암이 걸렸다는. 저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하나님이 또 한 번 체험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 암을 기회로 아내가 믿음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컨셉을 하셨겠죠. 그런데 죽었대. 그리고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기회는. 왜? 그 엄청난 아이를 고쳐주셨고 하나님 받으셨고, 근데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죠. 그 교회는 별일 다 있었어요.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 30대인데. 질병원에 갔더니 죽었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예뻐요. 남편이 운명하셨습니다. 질병원에서 그러니까 얼른 가서 까만 옷을 입고 오더라고. 남편 죽었다. 철이 없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진짜 좋아. 한수 집사님 권사님인데 우리 아들은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알지도 못했고 알려주시지도 않는 이렇게 데려가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 아이 퇴원시키고 교회로 데려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미쳤다고. 죽어도 좋다는 거 쓰고 가래. 아버지가 쓰더라고. 죽었는데 뭐. 근데 아버지가 써. 믿음으로 고친다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아유, 질병원에서 의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살았어요. 장례치기 전에 일어났어요. 믿어지지가 않아. 아유, 그거 안 죽었던 거 아니야? 우리도 그랬어요. 안 죽었던 것 같아. 그랬더니 병원에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세상에 이런 일이가 온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회장님 저한테 그래요. 왜? 그 사람이 SBS인가 뭐 어디서 방송국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취재한다고 우리 남편 죽었다 살았다고 병원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냐고 그걸 취재하려 온대요. 돈 준대요. 그래.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할까요? 세상에 이런 일에서 취재한대요. 됐다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더 웃겨요. 이 인생들이. 우리 여전도였거든요. 제가 남편을 만나면 사장님 아들이에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체험 주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거 아니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가 낸 나사로밖에 모른다. 이런 큰 간증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가 죽었었어요? 이래. 아유, 병원에서 그러지 않냐. 사망했다고 초상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자기 부인은 벌써 까만 옷 입고 왔더라. 그랬더니 난 모르겠어요. 자다 깬 것 같은데. 병원에서 죽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아. 방송국에서 취재 온다는 걸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거 아니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대요. 그래, 자기가 그래. 남이 얘기해도 돼. 부인이래요. 회장님, 우리 남편이란 인간은 도대체 뭘로 만들었어요? 이래 또? 왜? 아니, SBS에서 취재 나온다고 세상에 이런 일에 방송국에서 취재할 정도로 죽었다 살았다는 걸 교회 온 교인이 다 알고 질병원이 다 아는데 이 인간만 몰라요.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뭐. 자다 깬 것 같다잖아. 모를 수도 있지. 아니, 주변에 아버지의 기도로 사는 줄 알아. 안수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산 줄 알아. 그랬더니만 죽었다 살아난 인간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릴 수가 있어요? 이래. 그 남편한테 그랬지. 아니, 당신 죽었다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간신히 주일날도 그냥 빠지고 어쩌다 한번 오고 그럴 수가 있냐고. 죽었다 산 사람이 온 교인이 다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배를 남보다 더 와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저 여자가 이상해요. 그래. 저 여자가 그 집사님이야. 왜?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남편이 말이지 죽었다 살았으면 대우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아. 둘이서 싸우는데 보니까 여전히 싸워요. 왜 싸우나 보니까 너는 죽었다 살아나도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부인이 그래. 그 남편이 이래. 넌 남편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과부 될 뻔했는데 고맙지도 않냐? 또 이런데.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안 돼. 하나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네가 라마나요시예요. 동네 이름이에요. 라마나요세요. 사울왕이 사무엘한테 도망간 거 다윗이. 다윗 잡으러 간다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서 종이 방언받고 와. 샬라샬라샬라샬 이러고 왔어. 다른 사람 보내라. 다른 사람 또 보냈어. 다른 사람이 라마나요시가 또 샬라샬라샬라 성령 받고 와. 에휴,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다윗 잡으려니까 어디가 다 이상해 갖고 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악독한 사울왕이 갔어요. 사울왕이 딱 라마나요시에 들어갔는데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과장했지만 이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사울 왕이 예언자가 됐다. 사울도 예언한다. 사울 같은 악독한 사람도 저렇게 성령을 받냐? 그렇게 놀렸다니까요. 그곳이 라마라요시예요. 동네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모하는 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라마라요시 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사모해서 타교인들도 오는데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와서 의자를 잡았더니 주여 막 이렇게 돼야 돼. 주여. 부인 찾으러 왔던 남편이 주여 주여 이렇게 돼야 돼. 라마라요시 그런 곳이에요. 성지. 얼마나 사무엘이 기도를 많이 해놨는지 그 동네만 가면. 옛날에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여자분 목사님이야. 꼭 흰 드레스만 입어요. 이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면 방송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거긴 더 빠르잖아요. 유튜브로 방송하는데 딱 그래. 유튜브에다 대고 김유철 오늘 성령이 임하신다 이래. 그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의 저자 베니인 목사님이 캐더린 쿨만한테 성령 받은 거잖아요. 캐더린 쿨만한테 은혜 받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방송 설교를 보고 있는데 베니 그러는 거야. 그 책 읽으면 막 전율이 흘러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좀 읽어봐요. 그래갖고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학교 갔다 막 뛰어와. 베니가 베니 흰이에요. 그러면 왜 뛰어오냐면 자기 방에 가서 성령님 만나려고. 자기 방에만 들어가면 성령이 거기가 라마라요시야. 하고 막 성령님 저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러는 거야. 성령님하고 친한 거예요. 근데 은혜를 막 사모하는데 방송 설교를 보고 있는데 캐더린 쿨만 목사님이 베니 그러는 거야. 자기 설마 자기를 불러주도록 생각을 못했죠. 이거 생방송인데. 아니 방송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영험해요? 베니 성령이 오늘 너에게 가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거를 추상적으로 한 거예요. 이건 뭐 방송에다가 비슷한 이름이 있나 보다. 그냥 성령 받으라고 하나 보다. 근데 그래도 이름이 똑같으니까 자기가 사모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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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믿으면 자기 손해야 다. 답답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라마나요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심부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 했더니 간 놈마다 다 이상해 갖고 와. 그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막 예언하는 거. 오늘 샬라와 그러더니 사울왕이 막 예언을 해. 사람들이 이야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를 얼마나 기도해 놨으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마다 견디질 못하냐. 캐더린 쿨만 목사님 한 번은 외국은 집회를 막 그냥 호텔 빌리거나 막 공설운동장 같은 거 빌려서 하잖아요. 체육관 같은 거. 큰 호텔에서 집회를 하는데 캐더린 쿨만 목사님 축도하고 내려가면 다 쌓여서 못 나가. 기도 받으려고 머리 치미느라고. 그래서 막 통성기도 시키고 뒤로 도망갔대. 다른 데 집회 또 가야 되니까. 그걸 이제 뒷길로 해서 호텔 뒤에서 차를 타려고 딱 기사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나가는데 휙 지나간 거예요. 주방에서 조리사들이 막 조리하고 다닥다닥다닥 조리하고 있었대. 문이 삐뚤음이 열리더래. 문이 열리는데 하얀 드레스 입은 여자가 휙 지나가더래. 저 여자 뭐야? 식당에서 음식만 했지 그날 그 호텔에서 집회가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분이 그 강사인지 모르는 거야.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랬대. 여기가 길이 아니에요.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하다 쓰러졌대. 그러니까 휙 지나갔는데 빠른 길 찾으려고 뒷길을 간 거예요. 문 열고 휙 지나가는데 그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들이 다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면 한 시대 하나님이 붙들고 쓸 때 놀라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야 놀라워. 예전에 은혜 받고 능력 받을 땐요 진동이 와요. 진동.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동이 안 하면 가려워. 손끝부터 가려워. 전기 오를 때 동상 걸릴 때 똑같아요. 능력 임할 때 손을 들고 막 기도하잖아요.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해요. 그때 능력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막 이거 견딜 수가 없어. 간지러워서 막 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밌죠?
기도에 깊이 빠지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잘 미친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워낙에 강력하게, 한국 강사는 그랬어요. 하늘산 기도인가 봐요. 막 이 상해 용사인데 쩔뚝쩔뚝한 이천성 목사님이요, 이 병신 같은 것들아 욕해. 왜 저렇게 목사님 욕을 하나? 그러면 방언도 못 받고 성령도 못 받고 이런, 제가 차마 말을 못해. 욕해, 욕. 근데 사람들이 왜 욕해요? 사람 인격인데,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주여 주여 이래. 교만해서 그러나이다.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문산기도원의 나은목 목사님 같으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산꼭대기에 올라서 6월절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92세까지 기도하시다가 깨끗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영역이 있는 믿음의 1세대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서는 영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30대 40대 초반에 이런 목사님들 영역이 있을까요? 영역? 지식은 있어요. 지식. 영역은 별로예요. 왜 그러느냐? 이건 뭐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매달리고 성경을 막 파고 이러는 목회자들이 요즘 별로 없어요. 데이터에서 조사를 했더니 목회자인데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이 알면 안 되는데 창피하지만 공개할게요. 30분 미만이 50%가 넘어. 주의 종들이 하루에 30분 미만 기도하는 목회자가 50%가 넘어요. 그 교회 성도는 5분도 안 해요. 그러면 5분도 기도 안 해요. 모든 영역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와 전념하는 전폭적인 하나님만을 주목할 때, 일심일 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깊이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교회는 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 몸을 훼손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다. 사단이 그러는 것이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는 걸 방해한다. 또 유기적 공동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과 소명. 사도, 장로, 집사, 이게 지금 사도행전 교회에 나오죠.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장로는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대접하는 일을 하며 성도를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예요. 집사는 실제적으로 교회 내 굳은 일과 사역을 감당하며 교회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집사고, 권사는 나약하고 어린 양떼를 돌보며 죽고 나서나 기도하는 게 권사예요. 권사는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인종과 피부색, 빈부, 계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편견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도 세리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어린아이까지 다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 품으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또 존경받는 성령의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품어줍니다. 소외된 사람을 품어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인격은 다 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식에 얽매여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유연한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깨끗하게. 처녀 미혼의 아가씨들 왜 귀합니까? 왜 돌보려고 합니까? 왜 지켜주려고 합니까? 왜 밤길에 같이 동행해 줍니까? 지켜주려고.
순결한 아가씨들 지켜주려고. 교회는요, 순결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순결함이 아니라 내면적인 순결함. 예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신부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거는 순결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려면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말씀은 지켜야 하고 말씀의 삶에 적용되어 실천해야 하며, 초대교회는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켜낸 교회였고,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지켜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했고 순결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를 정금패에다 아예 매달아 놨었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순결하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비로소 교제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발견한 교회는 몸된 교회였고 몸된 공동체였고 하나 되는 라마라옅과 같이 성령 안에서 순결하게 묶어진 진리의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고, 교회가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져서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순결함을 지켰을 때 그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대1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별로 구원받는 거예요. 신부되는 교회가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의 공동체 안에 구성원들이 우리들이거든요. 교회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순결하게 보호되고 잘 지켜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들림밖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